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한 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장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만든 어떠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가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가지, 여러분 뭐가 있었죠?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투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전쟁 가운데 이 투구, 즉 이 군인들이 쓰는 헬멧, 이 이게 철모라고 보통 하죠. 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운전할 때 이 안전띠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띠라고 합니다. 안전띠가. 이게 근데 전쟁에서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 여러 그런 그 무기들이 있고 방어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철모는 어찌 보면 생명의 헬멧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이게 착용하고 있는 군장 가운데 가장 불편한 것이 사실 철모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으면은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리고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뒷목이 당길 정도로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사실 훈련 때야 이렇게 점심, 이게 그 식사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풀어놓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시에는 여러분 어떻을까요? 전시에도 철모는 결코 벗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철모를 쓰고 안 쓰고는 생사가 나누어지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그 주변에서도 헬멧을 쓴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군인들뿐 아니라, 전쟁 시 군인들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나 또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머리를 보호하는데 그 머리 안에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머리, 이 뇌의 그 혈관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때로는 한순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 부분이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헬멧을 착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귀의 끊임없는 그 관계와 공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믿음의 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뇌가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공격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영적 군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심리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리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총과 칼을 통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심리적 교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기력화시키는 그런 심리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북방송이나 대남방송들이 중지된 상태에 있었지만, 제가 군 생활하는 때만 해도 이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그 GOP 철책선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여군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또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요.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을 때는 이제 처량한 그 망향가를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고 막 그런 이런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그런 심리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북하여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월북하는 일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방공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육들이 얼마나 군대에서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리전에 넘어가서 이렇게 월북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을 이 심리전처럼 분별력이 없도록 넘어가게끔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무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장해야 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은 너무너무 이제 포괄적인데, 구원은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건짐받은 것을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하면은 천국 가는 것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인생들,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들이 건짐받는 것을 의미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전적인 모든 과정들이 다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2000년 암스테르담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이 복음주의 그 신앙 그 선언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죄책, 더럽혀짐, 영적 눈먼과 사망,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됨, 지옥에서 받기로 확정된 영원한 형벌에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출은 지금 의와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는 성령을 통해
중생과 성화의 선물로 현재의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완전한 영화를 누릴 것에 대한 미래의 약속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현생에서, 이제 이 땅에서 성품과 관계의 변화, 기쁨, 평화, 자유를 포함하여 미래의 육체적 부활 때 일어날 온전한 치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신앙이 가져온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빚어진 그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됨, 자녀됨, 평화,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그런 사실들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어떤 바른 지식을 가져야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인간이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어떠함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내가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와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늘 함께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 100%, 1%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헬멧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동일한 사고 가운데 뇌 손상률 50%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을 쓰게 되어지면 동일한 사고에서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보다 뇌 손상률 50%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생사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헬멧이 아무리 견고하고 정교하고 탁월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의 머리를 지켜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구원은 여러분
100%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신앙생활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얻은 구원이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의 여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과 그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와 자격, 어떠한 것이 들어간 게 행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빼앗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탈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 헬멧이 벗어질까 두려워, 구원의 그 투구가 벗어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벗겨지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죠? 요한 칼빈, 존 칼빈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칼빈의 개혁 신학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자, 화면을 한번 벌써 띄워졌네요. 5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강력제 은혜,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선택하셔서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랜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셨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구원되어지는 그런 보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라는 의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택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뚫고라서 언제든지 불러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끝까지 견디어내며 이 믿음을 지키는 것들을 말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견인이라는 게 끝까지 견디어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견인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차 견인과는 다른 견인입니다. 단어가 한자가 다른 단어인데, 그런데 이 자동차 여러분 견인, 차를 딱 견인차가 딱
들으는 순간에는 여러분 그 차 주인이 그 차를 내 것이라고 지금 내려달라고 좀 해도 중간에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차 위반 그 번칙금을 지금 당장 낼 테니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다라고 내려달라고 해도 결코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잘한다고 했죠? 예, 제가 제 차가 견인당해 봐서 알아요. 예. 예, 제 처갓집 그 처갓집 앞에 곧바로 이게 도로 옆에 그 처갓집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내려주고 딱 타려고 나왔는데 벌써 딱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차 주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한번 채우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견인차가 가는데 저는 택시를 잡고 제 차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견인차 보관소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정차 위반 딱지에 견인비를 내야 하고 늦게까지 가면은 시간당 견인 그 보관비까지 내야 돼요. 보관비는 안 내고 그렇게 하여튼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났지만 이런 견인이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대해서도 정말 결코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부터 쭉 나오고 있지만 3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 아무리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구원에 흔들려 하여도 그 구원이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뭐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이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도 쓰이고 현재형으로도 쓰이고 미래형으로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 얻는 구원을 이미 얻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구원, 앞에서 말했던 구원의 정의처럼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광을 얻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내가 애쓰고 조바심을 내서 노력하여서 끝까지 이거를 붙들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이 구원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것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사실 나누었어요. 루이스 벌콥이라는 신학,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그걸로 배웠을 때 그 영향을 받은 이제 박형룡 박사에 의해서 저희가 9가지 단계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시작해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거듭나는 중생이 있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중회신 이렇게 외웠어요. 소중회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칭의. 칭의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요. 수양, 양자 삼는다 할 때 수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거룩함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키는 게 이게 성화. 그리고 견인, 마지막에 영화, 이 단계를 9단계로 배웁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2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이 순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여러 가지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칭의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자녀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칭의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땅땅땅 해준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을 이미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칭이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적인 용어, 이거는 이제 성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미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평안과 자비와 사랑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점점 죽어지고 누가 살아나요?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화의 과정.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칭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이 끝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만 머무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게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했어요. 자,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했으면 그 끝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가 진정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칭의는 신앙생활의 결과,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국의 마침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뜻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쓸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빼앗기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때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한눈팔 때도 있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옷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호적에서 파는 일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삶, 그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분의 영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다른 것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서 우리의 구원이 좀 취소될까 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구원 안에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